왜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간절히 무릎 꿇고 부르짖는데도 하늘은 고요하고 대답 없는 듯 침묵으로만 가득할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성도가 신앙 여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당신의 믿음이 가장 진짜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응답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하며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당장 체감되는 부재 속에서 의심과 낙심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당신이 붙잡아야 할 첫 번째 통찰은 침묵은 곧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씀보다 더 강력한 훈련을 침묵으로 주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하늘로 향해 질문을 던졌지만 한동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의 믿음을 불순물 없는 순금으로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내를 통해 믿음을 성숙시키려 침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올바른 태도는 낙심이 아니라 기다림, 불평이 아니라 신뢰여야 합니다. 또한 침묵은 당신의 동기를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많은 이들은 기도가 즉각 응답될 때는 열정적이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면 금세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침묵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전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응답이 없어도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이 없어도 여전히 나를 따르느냐? 침묵의 순간은 바로 이 질문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침묵을 만날 때 당신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으로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또 침묵은 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려버립니다.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으나 결국 세미한 소리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침묵은 바로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당신은 더 조용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내적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대답은 들리지 않아도 말씀 속에서, 양심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은 또한 순종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바로 그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미 명령하신 바를 끝까지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침묵 속에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말씀을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더 큰 응답을 준비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시며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나사로의 치유가 아닌 부활이라는 더 큰 기적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받지 못한 응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또한 침묵은 당신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의 동기와 믿음의 뿌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기초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수없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토로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영혼을 정결케 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불순물을 태워내는 불과 같습니다. 결국 침묵은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다루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가장 큰 시험은 응답이 없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믿음을 단련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히 당신을 시험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숨겨져 있던 믿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응답이 있을 때 믿음을 고백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응답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대답 없는 하늘을 향해 여전히 두 손을 모으는 사람.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무릎을 꿇는 사람, 아무 소리 없는 밤에 여전히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입니다. 다윗은 수없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은 관계 중심의 믿음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응답이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에 기초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가, 축복이 사라져도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는가, 바로 그 태도가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또 침묵은 순종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으나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세부 계획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한 걸음씩 순종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침묵 가운데 두셨다면 이미 주신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영적 뿌리를 드러냅니다. 가뭄이 올 때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가 드러나듯 응답이 없을 때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렸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가 뿌리가 없어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인내로 열매 맺습니다. 침묵은 또한 당신의 동행을 드러냅니다.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새로운 지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신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나아갔습니다. 주변은 조롱했지만 그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침묵은 인내를 드러냅니다. 야고보서 1장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응답이 즉시 오는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신뢰 대상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지만 바람을 보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진짜 믿음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 있을 때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신뢰의 방향입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뿐이고 사람을 보면 실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도 도움의 근원이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당신이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더 굳건히 붙드시는 시간입니다. 침묵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화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고백입니다. 또한 침묵은 감사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만 감사하지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침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아무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감사의 믿음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태도, 그 고백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당신의 입술이 침묵 가운데서도 감사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짜 믿음입니다. 침묵은 또한 기도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거래처럼 여깁니다.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순간이야말로 기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기도는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일 때 침묵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길어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당신이 기도의 무릎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때만 사랑하는 것은 조건부 사랑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영생의 말씀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대답이 없어도 떠날 곳이 없는 사랑, 이것이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느냐? 응답 때문에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기에 사랑하는가? 침묵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을 드러냅니다. 침묵은 또한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시험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견딜 수 있어도 공동체 속에서 다른 이들이 응답받는 것을 보며 나만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을 때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남의 응답을 시기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아이를 얻지 못해 울부짖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성도의 성숙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또 침묵은 소망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응답이 즉시 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금세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망은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침묵은 당신의 소망이 세상의 결과에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를 드러냅니다. 이 땅에서의 응답이 늦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침묵은 인류 구원의 완성을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분을 따르는 제자라면 침묵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답 없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히 여겨지는 믿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시험으로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의 근본을 드러내고 정금처럼 순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당신은 더욱 깊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지켜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것, 말씀의 빛이 당장 비치지 않아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 태도가 침묵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믿음을 하늘의 책에 기록하십니다. 침묵은 또한 당신의 영적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몸의 근육은 무게를 견디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당신의 기도를 당장 들어주지 않으실 때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은 단단해지고 강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련이 인내를, 인내가 온전함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응답이 지연될수록, 침묵이 길어질수록 믿음의 근육은 더 강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무너뜨리려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려고 침묵하십니다. 당신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감정의 신앙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침묵이라는 훈련장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침묵은 당신의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는 늘 지금 당장의 문제, 눈앞의 상황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영원으로 돌리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현실이 막혀도 영원한 약속을 붙들게 합니다. 당신의 시선이 침묵 속에서 영원으로 옮겨갈 때 믿음은 진짜로 자리를 잡습니다. 침묵은 또한 분별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드러내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을 때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붙드는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지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 오르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침묵은 그들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 당신의 분별은 더욱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붙들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 그것이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믿음입니다. 또한 침묵은 영적 갈망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당신은 포기합니까? 아니면 더욱 갈망합니까?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에 오히려 영혼이 더 목마르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침묵은 갈망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갈망을 더 깊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지연시키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을 더 열렬히 찾도록 만드십니다. 응답 없는 시간에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응답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응답보다 하나님 자체를 사랑한 것입니다. 침묵은 또한 당신의 영적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합니다. 응답이 없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당신은 건강보다, 재정보다,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이 우선순위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너의 첫째는 무엇이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첫째라는 고백이 진짜 믿음입니다. 또 침묵은 소망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소망이 이 땅의 응답에 있다면 침묵은 좌절로 끝납니다. 그러나 당신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침묵은 오히려 소망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침묵은 소망을 가짜에서 진짜로 걸러내는 도구입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응답을 바라는 소망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소망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믿음을 단련할 뿐 아니라 소망을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침묵은 또한 당신의 예배를 시험합니다. 응답이 없을 때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자리에서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예배를 시험하십니다. 당신의 예배가 축복 때문인지 하나님 때문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침묵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드러내는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지연시키심으로써 당신을 더 큰 사명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요셉은 수많은 침묵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작은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더 큰 영광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십시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침묵은 성도의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정직한 무대입니다. 침묵은 당신의 신뢰, 감사, 기도의 본질, 사랑의 진정성, 공동체 안에서의 태도, 소망의 방향, 끝까지 견디는 인내를 모두 드러냅니다. 응답이 있을 때는 누구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지만 응답이 없을 때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이 마주한 침묵은 절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믿음을 드러낼 기회, 하나님께 진짜 신앙을 고백할 기회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으로 당신의 믿음을 빚으시고 결국 당신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